어느 날 주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혼자는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에게요,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가 즉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이제 마음껏 걸어다닐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기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라고 하면서 질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그리고 어떤 자리나 그 물건들을 들고 다니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법을 어긴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인데 네가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요. 그 사람은 자기 병을 고친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요. 그래서 모르니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제 다른 데로 가셨고, 그래서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38년 된 그 고침받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죠. 예수님인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고 자기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그 예수님을 크게 박해했습니다. 너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너는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느냐? 뭐 이렇게 따지면서 예수님을 크게 박해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내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내 아버지께서, 내 친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라 했으니까 친아들이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들을 하면
무엇인가요?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죠. 돼지가 돼지를 낳으면 뭐라고 하죠? 사람이란 그러잖아요. 돼지라 그래요. 소가 아들을 낳으면 역시 소라 그래요. 소의 아들은 소죠. 개의 아들은 개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더더욱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사람의 주제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더더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0세쯤 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00번, 10,000번을 봐도 예수님은 영락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마 우리는 그때 있지 않은 걸 아마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그때 우리도 예수님을 봤으면 청년이잖아요. 청년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이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새파란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0대, 30세쯤 되는 그 청년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당시 있었다면 역시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전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는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신성 모독죄고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로부터 약 2, 3년쯤 지났을 때 예수님은 더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직분이 뭐예요? 목사죠.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감기 하나도 고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영생을 주겠습니까? 제 생명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30대 청년이 30세쯤 된 청년이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더더구나 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을 영원토록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고 그들이 영원히 보호를 해준다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커야 돼요? 모든 것들보다 커야 돼요. 예수님이 약하면 어때요? 당연히 누군가 우리를 빼앗아 가겠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 아버지라 그러죠. 또 그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영원히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는 하나다는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야. 나는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는 동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0세쯤 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이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분노한 거예요. 그냥 이 말을 듣고. 그래서 그들은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 닥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선한 일을 하지 않냐? 뭐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밥도 먹여주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네가 선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뭐 때문에요? 네가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신성 모독죄가 뭐라고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람이 되어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어떻게 네 같은 주제에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나를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안 믿어도 좋다. 나는 안 믿어도 좋은데 그러나 내가 한 그 일은 믿으라 라고 합니다. 내가 행하는 그 표적들은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글쎄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의 그 질병과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치료해 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줍니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시는 일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표적들을 행했죠. 귀신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이 일만 해도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뭐 폭풍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또 도시락 하나로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2번이나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면서요,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틀림없이 사람인데 100번 1000번을 봐도 사람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사람은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했다면 우리 빨리 불 났을 때 빨리 가서 그 폭풍들을, 그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사고 난 거 보니까 진짜 바다에 정박해 놓은 배들이 태우더라고요. 그 바다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 이제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다른 데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 얘기하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산불이 나서 바다에 정박한 배가 탔다고 하면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 바람이 얼마나 정말 거세게 불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가가지고 차 타고 가가지고 그 바람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막 이렇게 했을 텐데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걸 보고 이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구나. 단순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뿐 아니라 세례 요한과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인 지방으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셨는데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자, 이 그라사인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글쎄 1년까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개월이 됐어요, 제자들은요.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수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바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맞추면 뭐라 그래요? 귀신같이 맞춘다 그러잖아요. 귀신은 잘 아는 겁니다. 점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리게 되면
그 점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과거를 진짜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러 안 가시죠? 뭐 저도 안 가지만 만약에 우리가 점치러 가면 우리의 과거를 진짜 실제로 신내림을 받은 그 가짜 점쟁이들 말고 진짜 점쟁이들은 다 알아맞춥니다. 우리의 과거들을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냐니까 귀신들이 가르치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벌벌 두르워 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와 표적을 보여달라. 그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그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보여줄 표적이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어떤 표적을 말할까요?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을 말합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3일간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 자신이 다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칭 하나님, 재림매수 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8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관 박태선 씨 들어봤죠? 통일교 문성명,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다음에 성리재단 영생교 조희성 다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했냐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요, 몇십 명이 아니에요. 몇백만 명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었거든요. 자, 이 자기들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박대성, 안상홍, 또 문성명, 조희성,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과 또 참 구원자라면 이들은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제일 오래 죽은 사람이 안상홍이에요. 안상홍은 약 한 40년쯤 되고, 그 다음에 박태선은 25년쯤 되고요. 그리고 조희성은 20년쯤 되고, 그 다음에 문성명은 12년쯤 됐습니다. 죽은 지가요. 그러니까 보통 12년에서 40년쯤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그들은 가짜 하나님과 가짜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들이 있죠. 부처님과 공자님 또는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입니다. 마호메도 요즘에는 이제 성인으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공자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못 들었어요, 아직까지.
만일 부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참 구원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공자님이 죽음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셨다면 공자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부활하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그분들은 참 하나님과 참 구원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진짜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죠. 예수님께 부활한다고 하셔도. 그런데 제자들과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님 제자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믿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입니다. 도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만났다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자, 지금 도마는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자기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한 이 도마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그냥 아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도 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 도마죠. 도마입니다. 자,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증거를 가지고는 믿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뭐 만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안 되는데 영화를 보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손자국도 만지고 옆구리 창자국도 만지는 그 장면을 영화에는 찍어 놨더라고요. 예, 그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어쩌면 뭐 만졌을 수도 있고 안 만졌을 수도 있는데 아마 눈으로 볼 때 아마 만질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는 그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인도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에는 자기 목숨을 걸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께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그것을 자기 목숨을 걸고 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예수님이 참 구원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30대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말처럼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도무지 살아올 수 없는 무덤에서 살아온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무덤에서 살아올 수 없잖아요. 살아올 수 없는 사람이 무덤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살아서 돌아온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성소할 수 있습니까? 증거,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돼요. 그 옛날에는 이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주로 했죠? 옛날에는요. 고문을 가하는 겁니다. 주리를 털고 막 매를 때리고 그러면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지 않은 것도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고백하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완전히 이렇게 또한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증거 재판주의입니다. 그래서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을 구속하거나 사형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들이 그 증거를 찾는 겁니다. 증거를. 이 사람이 진짜 살인범인지를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부처님이나 공자님이 진짜 죽음에서 살아오셨다면 그분들은 참 하나님과 참 구원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2500년이 지나도록 아직 그분들은 살아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부활이 참 하나님과 참 구원자라는 유일한 증거가 될까요? 기적과 표적들은 예수님만 행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도들도 행했어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도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예수님처럼 그들도 죽은 자들도 살리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을 행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도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탄도 그런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고 놀라운 기적들은 사도들도 하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하고 사탄도 해요. 그러나 부활은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구원자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죽어도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짜 구원자들도, 가짜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조희성 씨도 자기를 믿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라간 사람이 많잖아요. 박대선이 따라간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자기들 죽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따라간 사람도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요? 예수님은 정말 누구도 살아올 수 없는 그 무덤으로부터 그분은 진짜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과 자기네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사람은 주님과 동일하게 주님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간 가족들을 잠시 후면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소망이 아닐 수 없잖아요.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 이거는 절망이지만 곧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먼저 간 가족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는 아브람과 다윗과 또 사도 바울과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천국 가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말고요, 진짜 죽음에서 부활하거나 다시 살아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왜요?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구원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가짜 하나님, 가짜 구원자입니다. 아마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 중간에 누가 생기면 우리 그때 한번 의논해 보시죠. 예수님이 맞나, 이분이 맞나, 뭐 이렇게 이제 해보면 그런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죠? 증거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증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백과사전, 아이들 교과서, 어마어마한 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